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오늘 설날인데요. 성경암송임 365 라이브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17일 설날이고요. 성경암송임 365 48일차에 해당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설날 아침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복 많이 받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암송임 365 9월을 이제 유니스 방식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유니스 방식은 우리가 이제 한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는 거죠. 제가 이제 암송구호 준비하면 아멘 하시고 한 목소리로 끝까지 합니다. 장전을 안 하셔도 됩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배운 말씀 확실한 진리 끝까지 거하라. 한국의 모든 크리스천이 암송할 때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가자. 아멘 아멘.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 2절 말씀이죠. 여러분 다 암송하고 계시죠? 우리 세 번 다시 선포하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29편 2절 말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아멘 아멘. 시편 29편 2절 말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눈을 감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시편 29편 2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주옥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내 인생 최고의 예배,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말씀은 신약의 말씀을 주축으로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성경 암송의 힘 교재 365 43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다섯 번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한 번만 더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이 말씀 반복적 분수부로 갑니다. 우리 어디에 있죠? 히브리서 13장 15절. 첫 번째 단락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두 번째 단락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세 번째 단락은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어디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 첫 번째 단락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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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한 번 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두 번째 단락이 뭐죠? 항상 찬송의 제사를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자. 다섯 번.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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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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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어디에?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처음부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이제 암송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그 개역판에는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근데 여기는 개역 개정 사판은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암송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든다고 했죠? 정확한 사람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 성경 암송을 하게 되면, 그리고 반복적 분수법을 통해서 암송하다 보면 정확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예배에서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자꾸만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드리자예요.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니에요.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뭔가를 얻으려고 그래요. 뭐 은혜를 받았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뭐 내 삶의 용기를 얻으려고 하고, 내 삶의 힘을 얻으려고 하고, 또 축복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배의 방향이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평안을 얻었습니다. 위로를 얻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뭐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복 받습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배 드리면 우리의 삶의 용기를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 삶이 회복됩니다.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상황을 보게 되면 그의 상황이 절대적으로 아주 최악의 상태예요. 그런데도 그는 그 최악의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나갑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고 포커스를 하나님 앞에 조정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이고,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 재물을 드리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내가 가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배 시간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이 주인공 되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다 보면 예배가 어떻게 변질이 되다 보냐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변질이 돼요. 또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전락이 됩니다. 그리고 조건적 거래가 되는 거죠. 마치 하나님 앞에 사과 하나 딱 드리고, 하나님 사과 한 박스 주세요.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이건 거래죠. 그리고 이거는 기복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예배의 행태입니다. 동시에 예배가 회복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여러분, 상황이 좋을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죠.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그 시간에 뭐예요?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항상 찬송의 제사를,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게 뭐예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그리고 성공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컨디션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상황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 예배는 기분이 허락할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속되는 삶의 제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히브리서는 고난과 박해 속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뒤로 물러서지 말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전 제사의 완성이시고 우리는 더 이상 재물을 끌고 가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은 우리의 예배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아주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개인 취향이 아니에요. 예배는 개인 취향이 아니라, 물론 예배자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건 공동체적인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러므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된다?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함께 드리는 결단, 함께 지키는 예배예요. 이 당시에 그 히브리서 13장을 보게 되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아주 최악의 상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가운데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예요. 우리는 예배자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근거는 뭘까요? 내 컨디션도, 내 의로움도, 내 열심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중보가 바로 예배의 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항상 양을 가지고 비둘기를 가지고 나갔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가지고 나가요? 예수를 가지고 나갑니다.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오늘이 설날이잖아요. 설날은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날이라고 불신자들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제사를 드려야 돼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설날에만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항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일에만 드리는 게 아니고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설날에도 추석에도 우리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슬플 때가 있죠. 다윗이 그런 상황이 엄청 많았어요. 사방의 적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의 도피처, 나의 예배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결국 다윗은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라는 말, 찬송의 제사라는 말, 이 찬송이 대가 없는 노래가 아니라 값을 치르는 헌신이라는 뜻이죠. 찬송은 감탄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예배를 상황을 바꾸기 전에 내 영을 하나님께 붙드는 모든 것이 다 찬송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자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매가 뭐예요? 어떤 결과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의 결과물이죠. 그런데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매는 순간의 외침이 아니라 지속의 결과입니다. 저는 이 열매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신다고 예수님 경고하셨잖아요. 저는 크리스천이라면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크리스천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처럼 돼야 돼요. 그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것을 압축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사람, 암송하고 묵상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성경 암송의 힘 365, 우리가 오늘이 48일자이죠. 그렇게 우리가 쭉 암송해 나가는데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뭐 365일이 되던 날에 열매가 생길지, 아니면 300일이 되는 날, 아니면 200일이 되는 날, 저는 이제 기대하는 게 100일이거든요. 100일이 제일 어렵습니다. 연애하는 사람들도요, 100일을 제일 중요하게 여긴대요. 요즘 젊은이들이. 왜냐하면 100일을 성공했다는 것은 앞으로 100년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암송을 하는데 반드시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단락에서 보니까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입술의 열매,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라는 것은 말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망 대신에 감사가 생기고, 불평 대신에 고백이 있고, 두려움 대신에 찬양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여러분, 찬양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앞에 내놓는 증언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배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주일날 되면 교인들은 교회 가죠. 그것이 하나의 크리스천의 상징인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힘입어서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면, 이는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무엇이 돼요? 입술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요,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옥에 갇힙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 때문에 크리스천이 된 사람, 그런 사람은 뭘 해야 돼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립니다. 받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결국 로마는 기독교화 되었고 예수 믿는 것을 공인하는 국가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의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는 안고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앞서 설명한 것처럼 예배는 뭐예요? 드리는 것입니다.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기쁨을 얻고 희망을 얻고 축복을 받고, 여러분 그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에 예배의 결과는 또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입술의 열매,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한다. 그 입술의 열매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꼭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내 입술은 요즘 무엇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불평의 열매인가요?
찬송의 열매인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항상 찬송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있는가? 상황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있는가? 정답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오늘 항상 드려야 할 찬송의 제사는 무엇인가? 여러분, 감사 한 가지를 고백해서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예배를 상황에 맡기고 입술을 원망과 불평에 내어주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얻고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열매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한국교회가 불평의 시대에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6년 성경암송 전문 강사반이 이제 3월 30일 개강합니다. 등록 문의는 010-3018-0693 홈페이지 암송.kr 들어오셔서 모집 요강 보시고 준비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광주, 전남, 전북 성경암송 1일 완성 세미나가 2026년 4월 6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계신 분들은 참석하지 마세요. 서울에서 할 테니까요. 광주, 또 전남, 전북에 계시는 분들이 꼭 참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요. 010-3018-0693으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2026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럭무럭 성장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좋은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